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시작했죠. 이미 매 시간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귀에 익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암송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금도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싸움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 어둠의 영으로부터는 시험들, 이런 것에 맞서서 사단을 대적하고 잘 지켜내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영적 싸움을 수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공격하는 것은 사단의 역할이고 우리는 늘 수비 모드로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네, 가서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진군 명령입니다. 가서 가나안 땅을 접수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죠. 신약 교회를 향해서도 처음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유효한 하나님의 진군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할 때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을 잘 지키고 고지를 잘 지키고 쳐들어온 적을 물리쳐서 후퇴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분명히 승리입니다. 그죠? 이것도 전쟁에서의 한 승리예요. 그러나 섬멸해야 할 적이 있고 정복해야 할 땅이 있고 해방시켜야 될 포로가 있는데, 그런 전쟁에서 방어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온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 전쟁을 이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격을 해야 돼요. 반드시 악당들을 소탕해야 됩니다. 악당들의 세력을 몰아내야 돼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빼앗고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야만 됩니다. 그런 싸움, 그런 승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은 뭐냐면, 죄의 유혹에 안 빠지는 것, 나쁜 짓 안 하는 것,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에는 그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싸우고, 세상과 타협하라고 할 때 싸우고, 정직하지 못하게 세상을 따라가라고 할 때 아무리 손해보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고 싸워야 돼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식도 세상 방식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싸움만 잘 싸우고 있다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말하자면 일종의 수비예요, 수비. 쳐들어가야 돼. 약속의 땅을 접수해야 돼. 적들을 몰아내야 돼.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야 돼.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영들과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게 내려진 영원 불변한, 그리고 최고 우선순위의 진군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전쟁은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100% 주님께 드려서 10% no, 30% no, 50% no, 100% 주님께 드려서 지금 우리 시대에 맡겨진 교회의 소명을, 신자의 소명을,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돼요. 주님의 뜻입니다. 즉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막아내는 승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탄의 요새를 쳐들어가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건져내는 영적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신자요 교회가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 싸움을 힘차게 싸워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바통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체육대회 할 때 이어달리기 했죠. 그죠? 앞 선수가 열심히 뛰어왔어요. 미국에서부터 한국까지 그 더럽고 가난한 나라, 병충해가 득식을 거리고 아무 정보도 없는 나라에 바통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바통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 뛰어야 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명령에 순종해서 힘써 싸울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울 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사령관이 전군 진격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병사들이, 군대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이 사령관이 우리가 얼마나 정직한 군대인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세요?
에이, 우리 잘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거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총사령관이 전군 진격 하면 아멘 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가야 돼요. 그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군대지.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오손도손? 아닙니다. 그건 한 부분입니다. 그것만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걸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해야만 우리가 지금 주님께 순종하고 있고 주님이 명령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싸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잘 와닿는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구약이란 말이에요. 예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걸러져야 돼요. 신약으로. 두 가지를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범위, 하나는 방법. 범위는 뭐냐면 지금 2절, 4절, 6절 한번 보세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죠? 4절은 그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바운더리를 영토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 주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으로 하면 예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 예수입니다. 이 구약의 여호수아는 이 앞에 족장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성취했어요. 가나안 땅. 그러나 신약의 예수는, 실체이신 구원자는 이스라엘 민족만, 가나안 땅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 영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구약과 신약에서 공히 말씀하신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땅끝입니다. 모든 민족. 자, 이것을 신약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최소 수년 걸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7년, 어떤 학자들은 10몇 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승리도 있었고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실수와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림으로 보면 그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여호수아, 즉 예수님과 그분의 군대인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성취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순종의 전쟁을 통해서 성취됐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분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분의 군대인 교회를 통해서 이 명령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위가 다르죠. 가나안 땅과 모든 민족.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말 그대로 영적 싸움입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총칼과 주먹과 감정과 건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갖추라고 합니다.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몇 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잘못 오용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본문을 이 구절을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날 영적 싸움을 한다는 사람들이 소위 땅 밟기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밟으면 그 땅을 주겠다. 땅 밟기를. 그게 더 심한 경우에는 절에 들어가서 절의 땅을 밟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돌파사역이라고도 하던데. 심지어는 그러다가 필이 오면 절에 있는 불상이나 건물을 훼손하는 짓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하지 않을 때 오는 오류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울의 모범을 한번 볼까요? 우선 16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만 먼저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 많은 사람들이 돈과 쾌락과 우상의 종로로 나는 삶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과 영적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많은 우상들이 아테네 도시에 세워 있는 것을 보고 오늘날 소위 땅 밟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처럼 분노해서 그 우상에다가 막 돌을 던지거나 거기다 막 빨간 페인트를 칠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했느냐? 격분하여.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우상을 보고 영적인 분노를 느껴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저런 우상들에 매여 있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저게 무슨 신입니까? 저게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합니까? 저게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참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회당, 장터, 헬라인, 유대인, 장 보러 나온 사람, 애기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래 나는 절에 들어가서 땅 밟기 사역 안 하고 불상 해치는 그런 엉뚱한 짓 안 했어. 왜 사람들 저러고 있지? 라고 판단만 하고 자기는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불순종 플러스 교만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나쁜 짓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정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지나쳐서 좀 건나간 사람들을 막 판단만 하고 있지.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도 전혀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앉아서 자기만 바른 척하고 판단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불순종 플러스 교만의 죄를 짓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판단할 시간에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죠. 자, 또 하나 적용할 게 있습니다. 우리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고 악한 영들에게 맞서는 전쟁이라는 사실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여러분, 화내고 소리 질러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혈기로 싸우면 안 돼요. 영적 전쟁하는데. 영적으로 분노는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사람에게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자,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따뜻하게 잘해주는 것만으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 한 영혼이 진정으로 회복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사람의 노력과 정성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회개가 일어나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전쟁을 생각할 때 하나는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나가야 되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두 번째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예표와 실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영적 전쟁 승리의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이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진군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딱 한 가지 약속만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또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 늘 하나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내면에 두 가지 싸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뭐와 맞서는 싸움이냐면 두려움 그리고 교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늘 우리 속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두려움 and 교만. 사단이 이걸 부추겨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우리에게 교만을 심습니다. 두려움은 언제 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두려움이죠. 교만 언제 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을 때, 그때 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네가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적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 보일지라도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니까. 또 하나는 이제 네가 좀 승리 좀 하고 상황이 좀 호전되고 네가 좀 할만하다고 여길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여기 뭐라고 해요? 항상 성경책을 옆에 두고 성경책을 봐라. 이 두 가지가 두려움과 교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죠? 오늘 나온 것과 같은 똑같은 명령을 40년 전에 받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죠. 12명의 정탐꾼이. 그때도 하나님 똑같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가 싸워라. 근데 그 중에 10명의 족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눈으로 봤더니만 저긴 완전히 강대국이고 우리는 약소민족, 저긴 거인족에다가 철갑 무장을 하고 있고 우리 괜히 몽둥이 들고 나갔다가 아주 깨갱되겠다.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나와요? 우리를 이런 싸움에 몰아넣은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권패를 했습니다. 기권패. 싸웠으면 이겼을 텐데 진작에 스스로 싸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까지 징계를 받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진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나 말주변도 없고 나 성경 지식도 많이 알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해. 기권패. 이미 그게 기권패. 늘 영적으로 자신감이 없고, 그죠? 숨어 있고, 충만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그럼 성경 열심히 배우면 뭐예요? 전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데 전하지 않으면, 소화불량.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가지고 먹었는데 뭔가 발산이 안 되니까 소화불량. 영적으로 충만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야 영적으로 튼튼하죠. 그죠? 그리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명령은 언제 주어진 거냐면 싸울 때 주어진 거예요. 실제로 싸워야 그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싸우러 나가야 이야,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적들을 소탕하시는구나 경험하죠. 제가 평소에 전도 얘기를 안 하니까 오늘 좀 실컷 합시다. 여러분, 전도는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경 지식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초신자는 전도 못하게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어쩔 때 전도를 더 많이 하냐면 초신자 할 때 전도 많이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20살 때 대학교에서 복음을 딱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감격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제 친구들이 저거 미쳤다고. 대학교 가더니 미쳤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열심히 먹이고 가르쳐서 대학 보내놨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왔네. 아유, 저걸 어쩌나.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때는 충만합니다. 근데 아무리 목사라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별로 충만하지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충만할 수가 없어요. 늘 세상에만 끌려다니면 절대로 충만할 수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산만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계산만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 영혼들에게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제 말주변으로는 한 사람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달변이라도 한 사람 전도 못해요. 달변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만 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인도하신 사람이 그렇게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담대. 9절 한번 보세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 명령이에요. 담대하라.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부담감만 오나요? 나는 담대하지 않는데 자꾸 담대하라고 하셔. 부담되게. 그런가요? 아니죠. 이런 거랑 비슷하죠. 굉장히 낙심했는데, 힘내. 파이팅! 그러면, 힘 안 나는데 자꾸 힘내라고 그래. 이렇게 되나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고마워. 네가 그 말하니까 힘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주님이 지금 명령이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명령이자 강력한 위로이자 강력한 격려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두려움은 어둠의 영들에게서, 나의 나약한 죄성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인해야 될 대상이지 묵상할 대상이 아닙니다. 끌어안고 같이 갈 대상이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의심에 대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을 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요. 그때는 회개해야 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겸손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은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못합니다 를 포함합니다. 반드시 그걸 포함해요.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근데요, 이게 어떤 선을 넘는 순간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됩니다. 언제냐면, 안다 얘야, 그러나 내가 함께 할 테니 나가거라 하는데도
하나님 저 못한다니까요. 이러고 있으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 판단보다 자기 판단이 더 옳은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이 상황을 아시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알고 이 상황을 아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포함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전 너무 부족합니다. 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더 온전한 의미의 순종은 겸손은 그러나 하나님 생각이 제 생각보다 옳습니다. 하나님 판단이 제 계산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40 이상 되면 이 세상에서 평생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있고 나름대로 삶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고 나이는 80대였으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우러 나가는 이 노년의 원숙한 최고 지도자인 누구도 이 사람을 가르칠 게 없는 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책을 옆에다 놓아.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 그리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거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건 명령이 동시에 격려죠.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겸손.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또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망했습니다. 우리 중에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는 흥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다 잘 되니까 지가 지혜로운 줄 알고 실제로 지혜로웠어요. 근데 그 지혜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더니 망했습니다. 나라가. 그리고 그가 자기 스스로는 지키지 못했던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여러분 나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잠언과 역사서에 나온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중에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겸손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게 듣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까?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소리? 유력한 전문가들의 소리? 요즘 인문학이 유행이니까 인문학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긁는 자녀들의 목소리? 아니면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치밀어 오르는 소리? 이것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며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결정, 관계를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리스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핵심입니다. 잘 듣고 공격하라고 할 때는 공격, 잠잠하라고 할 때는 잠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격과 수비를 다 잘해서 승리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을,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공격하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는 멈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